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 위 모든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이것을 보았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이를 보고도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음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요시야가 주전 640년부터 31년 동안 609년까지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요. 그 예레미야 이제 1장 2절에도 보면 아몬의 아들, 아버지가 아몬 왕이에요. 2년 동안 악을 행한 사람인데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 그러니까 940년에서 13년을 빼면 927년경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627년경 예레미야 선자가 이제 예레미야를 기록한 시점이 627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약 47년간 유다 말기,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멸망하는데요. 그래서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6절에서도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저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열지파. 북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의미해요. 넓은 길로 가는 교회예요.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 그들이 행한 일을 보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 벌거벗은 산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저 벌거벗은 산을 보아라. 네가 간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무가 있는 숲이 있는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단도 만들고 불도 피우고 또 거기서 육체적인 음행도 저질렀다고 봐요. 네. 그 아주 문란한, 타락한 그런
종교적인 행음이거든요. 아주 천박한 종교적인 행음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래요. 여기 6절 중간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고요. 또 모든 무성한 나무들 숲에 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 우상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깨닫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이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남쪽 유다, 그의 자매 유다는 영적으로는 참 교회, 참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 유다가 가만히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배운 거죠. 그거 참 못된 것은 잘 배워요. 교회가 못된 거 잘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 20년 30년 계속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교역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근원적으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더디게 자라나요. 자, 첫째는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첫째는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더디게 자라나요. 물론 옥토가 있어요. 옥토. 옥토를 만나면 잘 자라나죠. 열매도 맺고. 옥토는 쉽지 않아요. 길가가 많고, 길가는 완전 마이가 다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짝밭. 돌짝밭이 많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속에 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가시덩굴. 거역하고 배반하고, 외통수가 있는 사람들. 이게 잘 변하진 않아요. 사람의 인격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옥토가 있잖아요. 4분의 1이다. 옥토는 4분의 1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옥토는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옥토를 만나면 엄청난 변화를 주죠. 네. 그동안의 모든 손해를 다 만회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외부적인 것, 외부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외부적인 변화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천히 흐르잖아요. 이사야 30장에. 아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버리고. 8장 6절.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는 르신과 여말랴의 아들을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을 대항하도록 들여올 것이니 그것이 모든 수로를 덮고 그 모든 강들이로 넘칠 것이며. 네, 이 백성들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 아람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보낸다는 거죠. 네. 이집트를 의지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예, 그거 옛날 거는 버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신선한 거. 그러면 다 망합니다. 다 실패해요. 예, 집안에 있는 토끼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엉뚱한 토끼 붙잡으러 다니다가 집토끼 잃어버려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변화를 주자. 찬송가도 변화를 주자. 이 찬송가 공예, 이거 새 찬송가 만든 거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가사를 아주 천박하게 바꾼 것들, 요렇게 저렇게 바꾼 거. 그 성경공예는 바른 성경 출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그거 왜 좋은 일인데 왜 방해할까요? 자기 돈 버는데 방해될까봐, 수익성이 떨어질까봐. 성경책 장사하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선교 사업을 한다, 뭐 교회 복음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 그 이권이 개입돼 있고 권력이 개입돼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자꾸 새로운 거 추구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효과 있나요? 20년 해봤어요. 30년 해봤어요. 한 40년 가까이 해봤어요. 효과가 없네요.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근데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믿음이요.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 쉬워요. 꼭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내려갈 때는 아주 갑자기 쫙 내려갑니다. 예. 근데 올라오는 거, 거기서 회개하고,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예. 돌아오는 데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많은 역경이 있어요. 돌아가는 데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 야, 이 돌아가는 데는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잘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못된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멀쩡하다. 잘 되는 것 같아. 우리도 그들의 좋은 것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괜찮다. 저 정도면 우리도 해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유다가 봤다 그랬죠. 배반한 자매 유다. 유다는 배반한 자매예요. 북이스라엘은 범죄한 타락한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진리를 배반한 배도와 불신앙으로 가는 유다. 그래서 결과가 뭔가? 8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그 간음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았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가 이 음행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와 이혼한다는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 이거죠. 1절에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보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런데 8절 중간에 이걸 보고도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가지고 음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보냈다. 언제 내보냈냐? 이제 호세아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호세아 왕 9년에 주전 721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당시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에요. 히스기야 왕 6년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6년째, 북이스라엘 호세아 9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냈다 이거예요. 그 시점이 주전 721년 경이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자, 그걸 봤으면 유다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못된 걸 본받아가지고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럼 그 진리 문제겠죠. 교리 문제겠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문턱을 낮추고 문을 넓게 열 필요가 없는데 열린 예배를 드리자. 열린 예배.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하는 거죠. 포용주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전통대로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인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젊은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린 주일학생들에게 맞춰야 된다. 우리는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교회다.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는 교회다.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교회다. 그런 간판 걸고 싶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자, 뚜껑을 열어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희생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충성하면서 이름 없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다 장년들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장년들이고 오래된 성도들이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 섬기는 거지. 주일학생들이 뭐 12조를 해요? 뭐 중고등부가 12조를 해요? 교회에 어깨를 들이대고 머리를 들이대고 감당해 나가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그 뻔히 알면서. 그래서 교회는 믿음 있는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게 해요? 물론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강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게다가 저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다가 망했는데 저렇게 그걸 또 답습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그걸 해요. 그래서 결국 한 130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하나님께 멸망당했죠. 몽둥이로 보내셨어요. 8절 다시 보시면 배반한 이스라엘이 간음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이를 보고도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음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9절에 그 음행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다. 돌과 나무는 이 물질이에요. 물질주의. 그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얻으려고.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의 정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단지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하시니까 돌아오는 척, 회개하는 척, 바로 서는 척 했어요. 유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거든요.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되긴 하지만 대상이 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형식주의라, 형식주의로, 의식주의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냥 전통대로 한다. 배운 대로 한다. 그러지만 그 마음 속에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이사 29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죠. 거기 읽고 마실까요? 이사 29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